세 번째, 하나님은 함께 꿈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함께 꿈을 이루어 가신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후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땅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넙죽 주셨나요? 그냥 뚝 떨어뜨려 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공짜로 그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들어가 싸워야 했고 전투해야 했고 희생을 치러야 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희생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꿈을 성취하실 때에 그것을 우리와 함께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희생과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세워가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전도하는 것이 효과가 좋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길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효과가 좋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전도하시는 것이 효과가 좋죠. 갑자기 화산 한 30개 빵 터뜨려서 안 믿으면 꼬실라 죽는다. 이러면 다 믿으려고 할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전도하시는 것이 훨씬 쉽겠습니까? 아니면 갈릴리 어부 출신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는 것이 훨씬 쉽겠습니까? 예수님이 전도하는 것이 훨씬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던 그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하죠? 왜 그렇게 하세요?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믿음이 없거나 두려워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전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위대한 일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신문을 보니까 아주 행복한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지선 자매 잘 아시죠? 지난 2000년 7월 이화여대 유아교육학과 4학년 재학 중이었던 이지선 자매가 길을 가던 도중에 7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데 만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거예요. 이 사고로 차가 화재로 불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지선 자매가 차 안에 있었거든요. 온몸에 화상을 입었죠. 겨우 밖으로 나왔는데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망가졌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얼굴은 물론이거니와 몸의 곳곳에 심각한 장애가 생겼습니다. 아주 고통도 그런 고통이 없을 만큼 심각한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사고 전에 이지선 자매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정말 예쁘고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화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예쁜 모습을 잃어버린 자매는 절망 가운데 살아야 했어요. 피부 이식 수술을 하는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재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모습을 되찾지는 못했어요. 그 절망 가운데 참 놀랍게도 이지선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교회를 다녔지만 더 놀라운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자신의 고난을 극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꿈을 심으셨습니다. 그 꿈은 이것이었습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나와 같이 이런 장애로 무너져 내린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듯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꿈이 생긴 거예요. 비록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힘든 몸을 이끌고 자매가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미국 UCLA 대학에서
그 힘들다는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화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지 23년 만에 올해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임용되었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몸으로 어떻게 공부하느냐, 사람들이 나보고 흉측하다고 놀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다면,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그저 자기 연민과 감정에 빠져서 가만히 있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녀에게 꿈과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두렵지만 일어나 믿음으로 살아보자.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자. 그러자 그 꿈이 현실이 되고 기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게도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놀랍게 키워내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꿈으로부터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 대단한 사람, 죄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해도 그저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을 품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감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꿈과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